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연중 29주간이고요.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이에요. 복음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으랴. 이미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는데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거 제가 강론하지 않아도 오늘날 이런 거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불타고 있고 정말 분열되어 있고 말이죠. 식구가 서로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과 마찬가지로 불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물은 땅에서 나오죠. 신화에서는요, 이 불이 하늘에서 훔쳐가지고 왔고, 또 일부 종교는 그러니까 일부 동방이라든가 또 저기 이제 동쪽, 동방의 종교에서는 불이 바로 이제 어떤 뜨끈뜨끈한 불이니까 이제 또 포도주가 열을 내니까 포도주와 이제 구별하는 그런 말도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문헌에는요, 불을 성령으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 날에, 우리는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 날에 사도들에게 내려온 불의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혀. 이러한 그 계시,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이야기 사이에는요, 상당한 차이는 있어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훔쳐 엄벌을 받는 자였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느님께서는 친히 땅에 불을 내려보낸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사랑의 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불은 사랑의 불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성경에서 불이란 구약과 또 여러 우리 신약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불이란 거는 것은 신성시했던 것은 분명해요. 신성시한 것이 불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은 불과 동일시됐다는 거죠. 불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없이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은 접근 불가능합니다. 하느님도 접근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접근할 수 없는 하느님의 상징이 바로 불이에요. 따로 성경에서도 하느님을 삼키는 불이라고 신명기 4장 24절에서 또 6장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거룩하심은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은 들어가면 타 죽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환상에서 여기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스랍이라고 하는데, 환상에서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4절,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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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이시여 하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할 때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불이라고 하는 그 측면들이
또 이사에서 6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 6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환상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세라핌 천사들 사이에서, 이거 세라핌이라지만 세라핌입니다. 이 예언자 이런 환상에서는 이 세라핌 천사들 사이에서 계속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를 외치고 있죠. 또 반응을 보면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사야 예언자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에 세라핌 천사들 중에 하나가 집게로, 그렇죠, 집게로 제단에서 가져온 수틀, 그러니까 집게로 피어 올르는 수틀 손에 들고 자기에게 이사야 예언자인 내게 날아와서 내 입에 대시면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이제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사라졌고 네 죄가 사하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의 불로 입에다 댄 거예요. 하느님과의 접촉은요, 우리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의 불은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면의 불을 얘기합니다. 성령, 내면의 불을 얘기하죠. 성령이 불이라면 그것은 내면의 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적이었을 때, 루카복음에서도 엠마오 가다가 주님 말씀 얼마나 타올랐던가 하는 거죠. 마음이. 성령께서는 위로로 마음을 비추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렇듯이 불은 밝게 빛나고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비주의자들의 깨달은 영혼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고 얇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행동하는 방법을 명확하고 끈질기게 가르쳐주는 양심의 빛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 빛을 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점 갔다 온 분, 얼굴이 빛나네요. 후광이 세네요. 그게 뭐예요? 자체 발광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양심의 빛으로서 신앙의 빛을 강화시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종교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빛을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남부 아프리카의 한 오스트리아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는 피그미족의 나이든 여성을 학교로 데려와서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쳤던 때를 이야기했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그는 그녀에게 도덕적인 질문을 해왔었죠. 학생들은. 근데 그 선교사는 모든 것에 대해 잘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는 자신의 마음이 제안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움직임이죠. 진실된 움직임이고 양심의 소리죠. 이겁니다. 성령의 내적인 불은요, 사회에 조건화된 것이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는 거예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거짓말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내적인 불의 특징이에요. 가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떨면서도 진실되게 말을 하면 메시지가 먹히는 거거든요. 외적으로 우리가 말을 너무 잘한다, 또 기가 막히다, 미사일과 화려하다, 그거 아니죠. 하느님은요, 언제나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을 다시 밝히기 위해 그것을 다시 불 붙일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요, 그렇죠.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불 붙일 하느님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영혼 돌보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영혼에 하느님께서 빛을 밝혀주시는 그 돌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혼 돌봄의 모든 메시지와 해법들은요, 제가 매일 드리는 이 말씀 묵상에 달려 있으니까 가톨릭 책방에 제가 항상 했던, 지금 5년째 하고 있죠. 20년 1, 2, 3, 4 그렇죠. 5년 거의 좀 있으면 이제 그 6년 됐는데 5년 만 5년 동안 한 모든 것은 영혼 돌봄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책과 이 영혼 돌봄과 이 매일 복음 말씀을 겸여서 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매뉴얼을 제가 꼭 만들어서 조만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